6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교회는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고린도전서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굳게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3절부터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긴 편지를 썼잖아요. 보통 빌립보서가 4장이고 우리가 옥중 서신이 한 4장도 또 길어야 5장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서신들을 그 당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그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간곡한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거절해요.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됐다 마치하라. 네가 뭐 우리 교회 잠시 세우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를 돌봤나 뭐 하면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절했던 그 교회 안에 자기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오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배제해야지 자신이 이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안타깝게도 결국 고린도전서의 이 서신을 거절하고 전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의 서신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권면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첫 번째 쓴 단어가 뭐냐면 깨어라는 것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혼미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의 그 음란한 문화와 그 영지주의 영향, 헬라 철학의 영향들을 받아서 뭐가 복음인지 모르고 막 뒤섞여 있었잖아요. 막 부활도 부인하고 막 그런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어 있는 것이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다는 건 철저하게 빛의 조명을 받아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이 되면 우리가 깨는 것처럼 깬다는 단어는 반드시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 있냐면 빛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의 역사가 있는 낮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가 거할 때, 빛에 거하는 자로 있을 때 뭐가 되냐면 끼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상황에 대하여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 잠자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냐면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이 형이거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깨어있는다는 건 철저하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변제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걸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안 가지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범죄를 죄를 합리화시켜.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한데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이 이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 나를 새롭게 의의 옷을 나를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내만 이렇게 했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뭐 내가 이러니까 이렇고 하는 것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잎을 지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서 진리에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고 깨어서 진리 앞에 그 빛 앞에 딱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딱 서서 뭐 하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딱 서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유혹들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싶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데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자들이 할 때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방법만 있나 하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깨었어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지금은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길이 진짜 길이야. 확신하면 믿음에 딱 서서 그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처럼 우리 남자답다 이런 게 아니라 성인이란 단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큰 이미 성숙한 사람 그런 것처럼 너희가 계속해서 성인 남자로 자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미성숙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깨어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굳게 잡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말고 강건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하며 자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으로 힘있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얼마든지 막 타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교회를 세습하면서도 결국 이걸 합리화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공평해야지. 우리 아들이라고 안 되는 법 뭐 있노? 공평한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하고 다 해봤는데 제일 뛰어난 것이 내 아들이어서 선택한 거다. 막 이렇게. 결국 통합 측은 헌법으로 세습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그 교회는 아들을 세습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 법정까지 가서 무효라고 선언되어 버렸죠.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뭐냐 하면 이 타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정말 악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제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어서 딱 서서 그 진리가 가르치는 바 그 믿음에
그게 좁은 길이라도 그것을 딱 붙들고 장성한 사람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정말 사랑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이. 내가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하여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또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동기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 이 결정을 할 때, 때로는 매를 들 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뭡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매를, 회초리를 들 때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성질에 막 못 이겨서, 내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아이에게 이것이 아프겠지만 이것이 지금의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회초리를 들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큰 고민 안 하고 해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칭찬은, 위로는, 격려는 큰 위로 없이, 큰 생각 없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를 들 때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많은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 방법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길을 맞을까? 이 고민하고 사실 회초리를 들거나 꾸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는 것과 진리 앞에 바르게 서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함께 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 없다, 그냥 다 용서하자, 그래 덮어라, 이게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냥 덮고 넘어가셨겠죠. 여러분, 공의의 존재가 없는 사랑은 뭐냐면 죄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 물으십니다. 다만 그 공의를 물으실 때에 그 공의 안에는 공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이 공의의 관계는,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끊임 주시는 것이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회개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네가 죄의 삭선 사망인데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을게, 너는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기만 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하지 않을 때는 십자가 용서가 그게 없는 거죠. 여전히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삶에게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 없는 정죄가 거룩함이 아니고, 사랑 없이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절대 거룩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룩함 없는 사랑, 그 음란함이죠. 음란.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얘도 사랑해주고 저것도 사랑해주고 쟤도 사랑해주고 뭐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다 한 건 음란함인 것이.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 그래서 교회가 마치 사랑 없이 정죄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또 거룩함 없이 허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룩함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어내는 게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 거룩함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를 들 때도 있고 사랑으로 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동기가 진짜 형제 사랑인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두 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안 인사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위에는 마게도니아, 유럽의 밑에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이 두 지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아가야 지역에 들어왔을 때 첫 열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마 이게 교회로 자기의 집을 내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름을 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 형태를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모였겠습니까? 제일 큰 집, 넓은 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자기 가정을 매주 이렇게 오픈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스데바나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늘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과 함께 협력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이걸 하니까 우리는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 주라는 것이. 그게 교회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갑다가 아니라 뭐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가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지만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요, 이 수고하는 사람, 먼저 앞서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해 주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써 그가 이끄는 대로 진리를 따라 잘 걸어가는 이 과정을 따라 함께 순종하면서 걸어가주는, 함께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기뻤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도다 돼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사도 바울의 허전함을 채웠다,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갔는지 디모데가 편지를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린도 전서를 보냄으로써 또 이 성도들의 피로도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 교회 문제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고민을 나누고 또 사도 바울이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사람. 사실 지금 에베소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까지 오는 일이 지금처럼 교통편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그렇게 와야 되는 이 어려운 여정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없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너희가 기억해 달라고. 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 하나님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하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굴라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도 브리스가도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집에서 지금 교회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얼마나 간절히 문안했겠어요. 아굴라가 사도 바울만큼이나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했던 사람, 걱정되었던 사람이 아굴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했지, 잘했는 거 맞지,
힘있게 있어야 돼.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담긴 이 뜨거운 감정이 아굴라에게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간절히 문안하고 있죠. 또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번도 너희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잘 성장해야 될 텐데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잘 거룩함으로 바르게 잘 성장해야 될 텐데 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그럼 마치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아예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막 되게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중국 교회가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저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래, 고린도 교회도 우리처럼 핍박이 있겠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든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도 힘내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힘낼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한 교회라는 분명한 인식들이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앞에 거는 친필이 아니었냐? 예, 친필이 아니었습니다. 대필을 해요. 당시의 서신은 다 대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사인 이건 내 서신 맞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위작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 썼는데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지도 있었고 베드로가 쓰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썼다 이런 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작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인을 해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필체로 직접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대필을 쓰지 않고 요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필체로 직접 적는 것이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자. 여러분 좀 적당하지 않은 단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저주는 함께 한 문장에 들어가기 좀 힘든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바로 저주죠. 복음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불교의 한 스님은 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방하면서 나는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그 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무조건 내가 너를 다 구원해 주는 것 이게 만인 구원설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짓든지 상관없었든지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 하신 것이 다만 그 사랑을 믿는 인격적 관계, 믿음 이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도 안 해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무조건 품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다 구원해줘야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주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인 걸 깨닫고 그게 감사하고 이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서신을 쓰면서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친필로 쓰면서 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얘기할까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안에 거하려고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양이 이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데 요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에 양이 넘어가지 않도록 빼쭉빼쭉한 가시를 다 만들어놔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면 찔리는데. 왜냐하면 이 밖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 양이 불편하게 하려고, 찔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라는 얘기를 할 때 진짜 저주받기 원해서 저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벗어나면 정말 큰일 난다. 울타리를 그래서 치고 있는 거야. 이 밖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다. 그러니까 절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읽어내셨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끔찍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라. 그러면 이 서신을 이렇게 쓰는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진짜 너희를 어떻게든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이 복음 안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절대 선생님의 마음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누구의 마음으로 썼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나고 막 이런 엄한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복음에서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절대 이 복음 안에서 떨어지면 진짜 그것이 저주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 이런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선생님의 엄격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읽지 마시고, 아비가 그 자녀들에게 깊이 걱정하며 깊이 염려하며 깊이 그들을 복음으로 붙들려고 하는 아비의 목소리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노심초사. 여러분, 목자로서 목원들을 향한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우리 맡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노심초사함이 있잖아요. 또는 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 하나님의 날에 꼭 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 했다고 안 돌아온다고 해서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끈들을 놓지 않고 권면하며 바르게 걸어가는 길 내가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뛰쳐나가면 그래서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권면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정말 이 권면을 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깨어 굳게 믿음을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염려함과 안타까움으로 이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다 큰 자녀가 출근하는 그 길에도 차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차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이미 하나님 큰 아이 애들에게도 횡단보도 건너갈 때 꼭 파란불로 건너라, 손 들고 건너라, 이렇게 하나님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늘 그런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지역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성도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까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딸의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하나님의 세상의 그 타락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혼돈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여 남자답게 장성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는 그 동기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강국한 하나님 권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복음의 안에서 떠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렬 하우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또 수예배 금요철야 주일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지난 5년 동안 또 우리가 성경 전권을 다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송상현 학본 집사님 또 민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단단한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잘 걸어가고 남자답게 장성한 어른답게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진리 안에서 아름답고 모든 가정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